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창궐했던 음행의 문제를, 음란의 문제를 다루는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새벽부터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구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근데 그 음행은 이방인에게도 없는, 당시 로마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음행이 있는데 어떤 음행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근친상간. 레기 22장이나 18장 이렇게 보면 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건 한 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 굉장히 창궐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음행이 많이 일어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상황적으로 보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그리스 지역의 도시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이 세워졌고 거기 여신들을 섬겼는데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남성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해서 이렇게 신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를 지고 나면 난잡한 음행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가 지중해 무역 중심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다 모여서 피로를 풀고 다, 그러니까 성매매가 그런 몸 파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음란을 창궐한 도시니까 거기 세워진 교회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갖고 그냥 음란한 행위가 그냥 보편적인 일로 이렇게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음란한 간음한 죄를 범하느냐? 로마서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저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음란함,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됐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우상숭배의 결과로 성적 타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성적 타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진정한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의지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만족감이 없으니까. 근데 우상을 숭배해 보면 진짜 만족할 수 있느냐?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강력한 기쁨, 쾌락, 그게 뭐냐면 섹스예요.
특히 남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 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 뭐 우상이라는 것이 꼭 뭐 보이는 무슨 정승을 세워놓고 그런 우상만이 아니죠, 그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밀어내고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게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섹스예요. 그래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성적 쾌락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의 일본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만하면요, 무슨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기쁘고 만족한데. 그래서 타락한다 하고 로마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도시는 이렇게 음란으로 창궐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보니까 성매매 시장의 국내 총생산 GDP 4.1%가 그러니까 24조 원이 이 성과 관련된 에서 나오는 수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33만 명이 있대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인터넷 사용자 75%가 음란 중독에 청소년들의 3분의 2가 다 음란물을 다 보고 심각한 우리 자녀들 인터넷을 통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통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 버젓이 이제 동성애가 그냥 거리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은 어떨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가볍게 여기고 요즘 기독 청년들도 성전, 결혼 전 순결,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개념이 통계들을 보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 결혼하기 전에도 성관계 할 수 있다 이런 게 7계명을 다 어기는 겁니다. 결혼 후에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어떤 목사는 미쳤죠. 인권보호 차원에서 동성애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저 감리교 같은 데는 교육자들이 주장해요. 동성애 인권 차원에서 미쳤어요 완전히. 제가 복음학교를 2000년 2005년인가 6년 갔는데 그 복음학교 가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교회 종들, 교육자들, 여자, 남자 교육자들이 하는 복음학교였는데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고백하신 분들이 진실한 통계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거의 80% 남성들이 다 결혼 후에 간음죄를 졌어요. 저를 포함하여 10명 중에 8명은 80% 이상은 다 이 죄를 졌어요. 다 그냥 덮어놓고 있으니까 그 고백하는 걸 보면 심각하더라고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장로 뭐 권사 뭐 목사 뭐 알 거 없이 10명 중에 8명은 다 이 음란죄를 짓고 있어요. 심각하죠, 그죠?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가.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 책망을 하느냐?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리하고도 오히려 너희가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뭐 안수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뭐 그것 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음란한 죄를 문제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죄의식도 없이 오히려 그렇게 한다. 이게 교만. 게다가 교회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책망이에요. 버젓이 알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한다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가? 자, 사도 바울의 지금 치리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짓, 간음한 죄, 이런 성적 타락이 일어날 때 첫 번째 할 일이 통한이 여겨야 된다. 이 통한이 여긴다는 이 펜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장례집에 가갖고 막 슬퍼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간음한 자가 있으면 그것이 나 자신이든 누구 상대이든 간에 그렇게 펜테잉 정말 죽은 자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며 통해하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탁 할 때 다윗이 막 철저하게 이 펜테믹 이 통한이 여기는 회개를 합니다. 침상이 젖을 만큼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할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그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음란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음란죄 때문에 성령이 자기를 떠날까봐, 버림받을까봐 이게 통한이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다윗이 얘기를 했는지 침상을 적셔가면서 철저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요, 간음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장 봐봐요.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6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함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기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아니 무슨 음행 간음하는 게 지옥 가?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인데 그거 미혹이라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가는가? 예.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지옥 간 8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지옥 간 사람들 8분류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혹받지 마라. 예수 믿어도 음행하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2번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 심판의 그 핵심적인 죄가 뭡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노아 전에 음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음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애가 창궐하고, 음란죄라는 여러분 그 뿌리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죄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 목사야, 나 장로야, 안사야, 나 직분 있어, 이런 것을 내가 구원의 확신을 두고 음란 짓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두 번째 교회에서 음란한 죄를 치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3절,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치를 하는데, 이런 자를 사탄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주었다. 사탄에 내주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을 찾아 발견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줬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출교했다는 게, 출교시켰어요. 제일 큰 칠이, 제일 큰 벌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버린 겁니다. 그만큼 간음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교에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후메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파손됐어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훈계를 받아. 그들이 출교시키는 것을 통해서 훈계를 받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아주 극도의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야, 이게 이렇게 심각한 죄구나.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개할 수 있다면 그들은 육은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신 날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말을 안 하니까, 고백을 안 하니까, 자기만 알아, 상대하고만 밖에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죄이고 민감한 죄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으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은 여러분 죄를 상징해요. 여기서는 음란한 죄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여러분 이 간음의 죄를, 음란 죄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집요하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시고 간척하고 같이 자자 그럴 때 단호하게 눈길 하나 안 주고, 그리고 36개 주랑랑 그냥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이긴 거예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음란 사이트 이런 거 보고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나는 자신 있다? 아니요. 미혹받으면 누구도 뭐 다 쓰러집니다. 아유, 뭐 나이가 막 70, 80인데 바람 피는 남사람도 많아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 그냥 처음부터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미혹거리를 원천 봉쇄를 해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이 음란한 마음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시면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성을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뜻은 성적인 존재를 지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하나님은 성을 귀하게 여기고 즐기라고 말합니다. 잠언 5장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 안에서 성을 하나님이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이것을 남녀 상렬지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의 기쁨, 그것을 부부 안에서 즐기라. 부부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바람 피우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부 안에서 성을 그렇게 즐기라. 이러면 이것도 우리가 음란한 죄를 이기는 방법이,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음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란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통한히 여기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음란한 시대